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매일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학개서 1장 전체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요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가졌겠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예수님 날 위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 우선순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들 갖고 살고 계시지만, 먼저 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일에 갈등과 또 어떤 규정을 짓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 환난의 시대에는 특별히 우선순위를 바로 정립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가장 원만한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근대 역사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대위기를 사실은 지금 겪고 있습니다. 한 사회, 한 지역, 한 국가, 또 지역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에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것처럼 팬데믹, 지금 경보 단계에서 가장 위험한, 최고 위험한 단계로 선언했듯이 이 전염병은 한 국가를 뛰어넘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이 미쳐질 그런 재앙이다, 큰 위험 단계임을 의학 단계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미세한 신종 바이러스가 이렇게 국가를 뛰어넘고 나라를 뛰어넘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질병을 주고 죽임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은 참 우리 이성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지만, 성경적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불순종했던 작은 죄악이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지금 팬데믹이죠. 다 죄인이고, 또 결국은 누구는 말할 것 없이 그 죄악으로 다 죽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이 문제 해결책 해답은 누가 갖고 계시는가? 이것은 지금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리 힘써도 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 서울대병원의 분당 서울대병원의 김홍빈 교수님이 감염내과 교수신데, 이분께서 인터뷰하신 내용을 나왔어요. 이번에 한국 그 지금 코로나 대책에 큰 공헌을 하고 계신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한 나라의 안전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세계의 모든 문제입니다. 지금 감염률이나 치사율을 낮출 수 있지만은 완전히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함께 살해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의학적 판단은 그렇습니다. 전쟁보다 덜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 말씀이요. 전쟁이 끼친 영향력과 동일합니다. 정치, 외교, 또 사회, 경제에 끼친 병이 크잖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족끼리 또 분리되고 또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이런 나쁜 일들이 많처럼 그런 또 다른 세계 대전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떤 문제가 올지 누구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쟁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고 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의사의 관점에서. 무엇이 뭔지 그냥 닥치는 대로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 참 좋은 교훈을 주시더라고요. 무엇인가 좀 새롭게 정립할 때다.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번 기회에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불행할 것인가. 교회 같지 않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다운 교회. 또 목사도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신자답지 않은 신자가 아니라 이런 고난을 통해서 신자다운 신자, 목사다운 목사, 선교사다운 선교사, 이런 것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롭게 정립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근처에 보시지만 지금 이태리 같은 경우 아름다운 도시죠. 누구든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입니다. 지금은 죽음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20일 날 사망자만 해도 627명이에요. 시체를 실어날 앰뷸런스가 없습니다. 지금 군인 트럭으로 막 실어나려고 있더라고요. 갈 묘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상당히 위급한 상황에 세상에 놓여 있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금 경제의 3분의 1이 스톱이 됐다고 해요. 그럼 세계 경제의 스톱을 말하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이런 위기가 현실에 지금 닥쳐온 것입니다. 일본 어떻습니까? 항상 말씀드리면 경제적으로 튼튼한 나라였고 나름대로 정치적 안정도 있고 그런 나라지만 지금 올림픽 문제를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지금 중단하고 연기하는 언제까지 연기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이런 상황. 과연 누가 알고 계실까?
이 문제에서 누가 해답을 줄 수 있고 의학적, 과학적, 정치적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도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신자로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배를 중단해 주길 바랍니다. 정부 측의 요청이 있고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예배는 라이브로 집에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많은 목사님들 교회가 염려하는 것은 물론 깊이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행하면 더 온전한 교회가 되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동을 할 것 같다. 이런 염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정의가 상당히 좀 필요한 또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항상 그것은 많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 플러스 기회라는 뜻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위험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위기를 만난 사람들. 모든 인간들은 다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그 위기를 새롭게 역전시키고 새로운 삶의 자리로 나간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고 병든 사람 고침받고 귀신 들린 사람 해방되어지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이 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잘하시는 것 같지만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우리는 안다고 그러면서 지엽적으로 아는 거예요. 들어서 조금 아는 거예요. 아는 건 척하지만 사실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학개라는 이 이름의 뜻은 축제라는 뜻이에요. 축제. 지금 예배를 상실해버린 그 땅에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학개를 동원하셨어요. 그런데 학개는 이름이 축제라는 뜻이에요. 절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의 예배가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렇게 선지자들이 주신 예언을 믿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왔다 결국은 말씀대로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어요. 그 옛날 선지자들이 망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망하게 돼 있다. 모자란 너희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방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살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믿질 않았어요.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결코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망하지 않는다. 죄를 져도 망하지 않는다. 이딴 얘기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의 아니게 이제는 드디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동안 했습니다. 쉬운 기간이 아니에요. 노예. 이런 생활을 지냈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심에 그 백성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학개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트럼프가 어떻게 세상을 지금 미국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아베입니까? 문재인 대통령입니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단어가 14번 나와요. 그리고 이 2장밖에 없는 이 학개서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19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인데 말씀을 안 받았어요. 결코 내게는 그런 일이 날 수 없다.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일어났고 70년 포로 생활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때가 되면 70년 되면 꽉 차면 다시 복귀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언된 거예요. 그때는 꿈을 못 꿨어요. 아니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무너질 수 없는 나라예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무너지는 생각하십니까? 안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는 바벨론이 때가 되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페르시아가 집권하고 그 이미 7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중에 고레스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때는 고레스 왕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고레스 왕이 태어난다. 여러분 성경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내 이 역사를 내가 흔드는 것처럼 이런 교만과 오만함이 인간 세계에 있는 거예요. 어떤 정적 힘으로, 물적 힘으로, 권력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은 때가 되심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을 드디어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이 느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제일 힘든 거예요.
먹고 사는 거 동일해요. 여러분 이방인 세계 우리 사이에 먹고 우리가 더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사명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을 잘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할 책임이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이 없더라고. 그때는 뭐냐면 내가 돌아가기만 하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상징하는,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점이 어디로 뭐냐면 성전으로 모죠. 하나님께로 못 오기 위해서. 지금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모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는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일주일 생활하시다도요, 교회가 없다 그러면 우리 신자로서는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예배드리지 못한다는 거,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늘 교회를 가까이 하시다가 이렇게 주간에 한번 나오시려니까요, 내가 왜 사나, 어디에 있나, 무엇하나, 이런 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본국으로 회복시킬 때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 중심을 하나님께 두도록 부르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치 따로, 경제 따로, 다 따로따로 하나님 없이, 그럼 노예 생활과 별 차이 없어요. 바벨론 사는 거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냥 그런 태도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능력을 힘입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아멘. 근데 돌아와서 첫 번째 일이 뭐냐면 빨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여기 계시다 믿고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책망하기 학계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빨리 향해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라, 건축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어느 분은 이 말씀 듣고 또 중앙교회 건축하는 건가, 또 이렇게 엉뚱하게 해서 먹고 올라는데 중요한 영적 의미를 발견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주를 예배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예배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언급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배를 한국에서 드리느냐, 이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좀 있습니다. 야,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느냐, 이런 문제요. 야, 그러면 차선책으로 라이브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근데 작은 교회는 라이브가 안 된다. 그때 마침 또 정부에서라든지 각 큰 교회에서 또 도와주겠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최선하지만 차선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분간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교회도 협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차선이지만 라이브 예배를 드리자, 영상 예배를 드리자. 저는 동의합니다. 예, 영원한 것은 아닐 것이니까요. 예. 그러나 영원한 할지라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시련이 올지 모르겠어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 예배한다는 게 어렵죠. 공동체가 모여서. 근데 작은 소그룹 모여서 그들은 여전히 주를 예배하고 있거든요. 예배는 생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입니다. 이 관계가 끊어진다면 교회는 생명을 잃음과 동일해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 중요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어머님 같은 경우 보니까 연세가 많으셔서 움직일 수 없고 병으로 누워 계실 때 그 마음속에 평생을 교회 다니고 평생 교회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던 분이 예배를 못 드니까요, 병 중에 병이에요. 보니까 꿈이 뭐냐면 교회 나오고 싶은 것, 예배 드리고 싶은 것, 이게 꿈이에요. 그만큼 신자에 있어서는 교회, 예배, 이걸 빼놓을 수 없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목사님이 모처럼 말에 이제 이게 신방 오신다고 그러니까요, 얼굴색이 막 살아났어요. 병든 분이 아니야. 저 양반이 목사님을 사랑하나, 노인께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날은 아주 잔치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제가 볼 때는 교회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공동체입니다. 아세요? 개인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럼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는 예배의 삶이 곧 예배지 아니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지. 그걸 특별하게 꼭 예배를 저 시간을 지켜야 된다. 함께 모여야 된다는 의미가 어디 있느냐. 또 이렇게 막 나가는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절대 드려야 된다. 또 생활 속의 예배니까 생활 속에 예배 드리면 되지. 꼭 예배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중심을 못 잡으면 점점 공동체 의식은 사라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교수님도 진단하셨지만 저도 견해에 동일합니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에요. 아멘.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서 머리 대신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다 구속받은 당신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최고의 권위,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아멘.
이것 때문에 엄청난 핍박이 와. 무슨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느냐. 그렇지만 교회는 이 예배를 생명처럼 지켜나갔어요. 그런 측면에서 예배는 살아야 된다. 공동체 예배는 필요하다. 여기서 같이 말씀을 받고 꿈을 꾸고 사랑을 나누면서 이 사명을 세상에 어떻게 펼칠고 이걸 위해서 같이 한 몸을 더 이루고 또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교회는 하나님 백성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저는 예배의 정의라고 봅니다. 때로 일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가 덕이 있으니까 교회가 기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잠시는 우리가 차선책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 예배는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은혜를 힘입고 생활로 예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규적인 예배, 공적인 예배가 끝나면 바로 무슨 예배예요? 생활 예배인 거예요. 나가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은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는 학계도 여기서 부르는 게 뭐냐면 이제는 너희의 경제, 사회, 정치 그 다음에 모든 또 종교, 신앙생활의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야 된다. 생활 중심이 바로 하나님 되셔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특징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흔들렸어요. 뭐라고 했는지 보세요. 자, 그들이 왜 성전 건축을 막 열심히 처음 시작했어요. 갑자기 중단했습니다. 자, 1장 보시면 1장 2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여치 말하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느니라. 누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때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려움이 왔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어려움이 오면 대개 우리가 타협할 수 있잖아요. 변명할 수 있어요. 아, 때가 아닌가 봐요. 자꾸 그래요. 우리는 대개 보면 하나님의 때를 자기 때로 자꾸 맞춰가는 분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잘 기준 삼아야 됩니다. 순종이 그만큼 쉽지 않아요. 순종. 정말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아닌가? 다 이런 식으로 되게 우리가 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사명을 주면 되게 여러분들이 잖아요. 목사님 저 기도해보고 하겠어요. 이미 결정해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결정해놓고 기도해. 그리고 답은 뻔해요. 제가 그 많은 분을 만났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았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즉각적으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신 분은요 극소수예요. 눈을 씻겨보더라도 극소수예요. 다들 기도해보겠다 말해요. 기도했는지 모르겠어. 또 갔다 와서는 말이 많으면 저 안 되겠는데요. 다 때가 아니래. 여러분 그 때를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여러분 거둬가실 분도 주님이세요. 아멘. 그렇게 내가 내 생명을 연장할 사람도 못 되는 겁니다. 미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기회예요. 사명이 우리에게 중요한 아주 인생의 가치입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주께 그런 줄 알고 순종하면 역사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아니래. 네. 왜냐하면 그때 사마리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죠. 그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때 망할 때 아수르와 같이 결혼했던 혼혈족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도 섬겨요. 아수르의 우상도 섬겨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열심을 다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한 1년여 동안. 그런데 갑자기 그들이 도와주겠다. 근데 도움을 받는 그들이 신앙이 온전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혼합 종교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런 종교들이기 때문에 이러다 하나님의 성전이 졌더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 거부를 했어요. 그들이 그런 모함을 해서 정적인 사건에 얽매이게 하고 드디어 그걸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많은 장애가 있죠. 어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뒤에 배우는 마귀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그때 중단하고 말았어요. 몇 년까지? 16년 동안을 중단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서 본문의 말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4절 보세요.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학계를 통해서 임했습니다. 4절 가지겠습니다. 시작. 이 성전이 황폐했거늘 너희가 이때 완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했죠. 또 7절 보세요. 7절 6절 시작. 너희가 수확이 적음이요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에 대한 결과를 지금 보여주고 말씀하시는 게인데 자 여기서 성전은 짓다 말아서 황폐했어요. 하나님의 계실 성전은 지금 짓다 말고 황폐해졌고
자기의 집들은 줘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또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집으로 가져갔으나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니? 내 집은 황폐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지켜하여 빨라서. 자기 일은 빨라요. 근데 하나님 일은 더딘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이 현존해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과거에 가졌던 열심이 여러분 감정적인 신앙이라는 게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오래 가지 못해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푹 잠겨서 성령이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야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어가는데요. 이 감정신앙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때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은 했지만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많은 부분이죠.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일수록 더욱 뭐예요? 하나님 보시는 이 책망, 어떤 심판,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이런 한파, 한재, 많은 고난,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인이거든요. 돌아 사명을 감당하라. 너희의 존재의 목적은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았다고 알리는 것이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명인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자기 일에는 바빴다. 여러분 잠겨보시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들이 많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사명은 더디하고 내 일은 바빠요. 여기는 내 집 짓는 데는 바빴고 내가 하는 일은 다 해요. 근데 주님께는 인색해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바벨론에서 구원받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라면 당연히 먼저 할 것은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주님께서 불순종하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번 돈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예를 얻었을지라도 불안한 거예요. 결코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이것이 내적인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어요. 너 회개하라. 내가 네 중심으로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반드시 세워져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다시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좀 살펴라. 내 자신을 살펴라. 남 탓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아유 제가 우리들이 어려운 게 사명인 줄 압니다. 언젠가는 짓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마리아가 반대하고 주변 국가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때가 되면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명했거든요. 근데 주님의 사명은 지금이에요. 지금 너를 시급하다.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근데 이걸 양보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존재의 목적인데 그런 측면에서 너의 행위를 좀 살펴봐라. 여러분 무엇보다도 지금은 남 탓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살펴볼 때입니다. 아멘. 이거 어디서 왔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시간을 바로 드리고 있는지, 물질은 바로 정립했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검토해 보고요, 또 교회의 관계,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존재의 목적이, 세상에 있는 삶의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꼭 입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는 이런 사명을 우리는 사는 곳에서, 있는 곳에서, 보내신 곳에서 감명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의 관계, 저 불신의 영의 관계를 내가 바로 하고 있는가. 근데 이들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깨졌지요. 서로도 불신하고 있죠. 또 세상에 대한 의무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 온전치 못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온전치 못하는 이방인과 동일한 거야. 세상에 재물을 못 얻은 재물이 어디로 빠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전에 창고에 모아놨던 수많은 좋은 과일들, 열매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오늘 보니까 지갑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고 힘을 썼는데 지금 없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힘 많이 쓰셨잖아요. 돈 어디 있어요? 네. 그 정도 노력, 그 정도 열심히면 지금 우리가 뭔가 좀 잘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살 때 그 모든 것이 온전한 열매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신자로서 그 물질의 가치를 인정하고 필요할 때 쓰고 이런 영적 가치가 회복돼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해야 되고 모든 것 자기야. 그러니까 결국 이런 한재, 하나님이 내리신 한재, 무서운 재난을 통해 피할 길은 없잖아요. 오늘 이 세상에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감당할 수 없어요. 인간들이요. 누가 감당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해결책이에요. 자, 1장 보시면 우리 12절.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득 아들 제사장 요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뭐 됐습니까?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 들었어요. 자기 일에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 들어요. 또 듣더라도 핑계를 다 남에게 전가시키고요. 책임을 자기는 관계 없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들이 드디어 이런 재난을 통해서 야, 우리 과거를 돌아보니까 상황을 돌아보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구나. 여러분 지금 아니라 하더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착한 백성들인데 불순종했다 그러면 내일을 보장받을 수 없잖아요. 지금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내일은 하나님 분명히 복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들었습니다. 그다음 듣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어요. 그러니까 들을 때 이것은 분명히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은 곧 학계의 말이 아니라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모든 사도들이 승리할 때 뭐냐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았다. 대사로니가 교회가 그래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받을 때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즉시 경외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세웠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의미예요. 그동안에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삶의 방향을 옮겨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한계를 만난 그런 어려운 상황에 또 그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틀을 하나님께 옮겨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된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인 된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그렇게 나갈 때 주님 어떻게 보세요? 말씀을 들은 자들에게 마음에는 역사하세요. 우리 14절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요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하게 시키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공사를 하였다. 그래서 16년 만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근데 보니까 마음을 어떻게 했다? 감동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나의 무능과 이 불순종의 잘못된 삶을 깨우치게 하시고 나를 영적으로 가리키셔서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도록 움직이게 만드신 능력이 말씀에 있고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이해시켜서 끝내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도록 만드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듣느냐? 내가 과거의 행적을 뉘우치고 야, 내 미래가 이러면 안 되겠다. 과거의 미래가 내일로 연장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듣고 어떤 자세로 드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성령을 통해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았고 능력있는 말씀에 대해서 내 불순종의 삶을 회개케 하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세상의 소리는 생명이 없어요. 수많은 정보가 지금 난무하고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만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 온전히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순종했잖아요. 건축에 대한 얘기지만 저희 교회가 처음에 이제 교회가 31년 세워졌을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돼요. 건축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것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뭐 여기 누군지도 몰랐고 일본에 어느 땅인지 몰랐는데 하나님 보내셨어요. 소수의 우리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 역사 속에 시작하신 거예요. 6개월 지나니까 교회가 이렇게 사람이 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말씀을 가리키고 기도하는데 열심을 그때 다 한 때 교회가 하나님을 정말 중심으로 한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막 여쭙고 기도할 때입니다. 그랬더니 6개월 되니까 장소가 좁으니까 그 중에 성도님들이 같이 목사님 교회를 옮기세요. 옆에 있는 건물이 4층 건물이 나왔더라고요. 의사가 주인인데 근데 건물이 그 당시 막 개척한 게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근데 1,700만 엔이더라고 그 보증금이. 그리고 매달 들어가는 게 30만 원이에요. 이게 출발은 6살밖에 안 된 교회잖아요. 근데 어떻게 더 한마음이 됐을까? 성령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거예요. 아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었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합시다 목사님 하세요 했는데 돈 한 번 없었지만 헌금을 하고 보니까요 2천만 원이 나왔어요.
열 몇 명이 앉아있는 교회 속에서 2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국에 가겠다는 분이요, 철수 가겠다는 분이 교회 몇 번 참석했어요. 신방을 받겠다고 갔더니 목사님 저는 한 두세 번 예배를 드리고 떠나지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어떤 일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도 헌금하면 될까요? 그 자리에서 예비된 돈 300만 원인가를 주시더라고요. 헌금을 하는 게 바칩니다. 이런 분이 두 분 나타났어요. 여러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무릎 꿇고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만 갖더라도요, 하나님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창립 2년 만에 일본 어려운 땅에서 드디어 백평의 곳으로 가서 백평 땅으로. 얼마예요?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에요. 매달 200만 원씩이야. 이거 지금도 아마 이런 기록 깨기가 쉽지 않다고 그래, 일본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 대관령 성도님들이 염려를 해야 되는데 염려가 없더라. 아무런 염려가 없어요. 갑시다. 100평 달라고 기도하고 24평 24시간이 오픈되는데 교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고 중심부해 달라고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다 동일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드디어 그곳을 갔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 인도하셨더라고. 할렐루야. 그 사람이 목사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그 안에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신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리고 8년 지나서 이 건물로 온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돈이 그 당시에는 100만 원 내기도 어려워, 야증 내기도 어려워서 보증금을 다 까먹고 있는 시절이에요. 근데 하나님 여기 보여주셨어. 그래서 성들이 왔어요. 여기서 나 5년 동안 문 닫힌 건 보니까 저 지금 쓰레기 버리는 뒷문 비집고 돌아가지고 저 부동산 업자들이 팔 욕심에 있는지 문을 열어줘가지고 들어와서 밤에 불도 없는데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었거든요. 옆에서 전보선대에서 빛이 비춰주길래 그 빛을 받아가면서 찬송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들이 가득한 뭐냐면 우리 교회래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지들 교회도 아직 안 됐는데 우리 교회래요. 다들 우리 교회입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입니다. 좀 야증이 어려운 교회거든요. 그런데 막상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주셨다. 모든 마음을 가져돈 하니까 몇 사람은 항상 역사 속에는 빠진 사람이 있지만 대반은 그랬어요. 그랬더니 헌금하자. 그래서 집회를 하고 헌금했더니 그건 4천만 엔이 그 당시에 작정이 되고 헌금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참 그 당시 일본이 가장 어려울 때입니다. 부동산 경기에 깔아앉아서 진짜 막 망할 때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분이죠.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에요. 만군의 여호와세요. 온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삶이 있고 죽음이 있고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는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지금 살피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면을 지금 주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데 성도들이 마음에 막 흥분이 돼서 여기서 감동에 따라 흥분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해야 돼. 그런 마음들이 솟구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불행한 것은 뭐냐면 나와 우리 교회 속에서 바로 이런 하나님의 흥분을 시키셔가지고 내가 그 말씀을 살지 않으면 못 살겠다. 이런 마음에서 온다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아멘. 죽어도 영원히 사는 것이고 하나님은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말씀 능력으로 행할 때 하나님 우리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뿐 아니라 보니까 또 이제는 하나님께 2장에 보시면 여러분들 온 세상은 나의 통치권에 있다. 말씀하세요. 은도금도 내 것이다. 뭐 성전 짓는데 어려움을 겪지 마라. 다 세상의 것은 다 내 것이다. 능히 치도록 해주겠다. 여러분 순종하시면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당신의 뜻을 이루도록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한마디 뭐냐면 주님께서 이런 교령에서 내가 너희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동행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런 말씀했어요. 항상 어떤 절망적인 상황, 전쟁의 때도 그렇고 자신의 성교에 낙방하고 영적 위기를 맞을 때마다 항상 얼굴에 미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의 좌우명은 뭐냐면 좌우명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을 믿음으로 가졌기 때문에 어떤 두려움도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항상 어떤 얼굴에 미소를 갖고 계시는데 장군께서는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그리고 말하면 저 대통령의 지금 좌우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말씀을 하고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만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그 한 발자국씩 하나님께서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죽음도 건너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십자가 못 박에 죽으심으로 지금도 우리한테 행하신 일은 놀라운 일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 앞에 더 한 걸음 더 나가야 돼요. 지금 할 일 없다고요? 아니에요. 16년 동안 방치했던 그것을 드디어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지금 방치된 것이 많이 있어요. 지금 사명인데 자꾸 미루어오는 거예요. 상황 탓, 정부 탓, 누구 탓. 내 장애를 생일을 살펴보지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럴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변명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약한 존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 타다시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지금부터 찾으셔야 돼요. 이제는 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는 성전되었어요. 많이 좀 깨어지고 상한 우리 심령과 또 우리의 사역들, 사명들을 보시면서 더디지 마시고 그 일을 시작하십시오. 말씀을 읽기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또 우리가 헌금 문제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호하게 우리가 할 것은 해야 돼요. 모든 관계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그분이 왕이 되시도록, 그분이 주인 되시도록, 그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순종하면 이 장에 나와 있어요. 오늘부터 복 주시리라. 한전은 물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 주시면 그건 진짜 복이지. 이런 아름다운 축복 속에서 미래는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미래는 순종하는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거 동행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또 광야에서 또 하나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리로 더 전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뭐 더 씁니다가 아니라 우리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여 더 새로운 영역을 차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이런 용기 있고 위대한 매일매일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